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오늘은 증인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의 기록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을 주님이 마지막 지상 과제로 교회의 명령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복음 전하는 마지막 때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모르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듣지 못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만지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만지고 들으셨어요? 여기 무엇에 대해서 증인을 서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을 서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야나 형제님 말씀 도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감동이 되는 얘기죠.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처럼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그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도마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마와 같은 경험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영적인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보았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보았어요.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아 계시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이에요. 그것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확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주님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능, 그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죠. 즉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때, 여러분 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대신 성령님의 능력이니까. 우리는 이 증인,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권능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종말과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끝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언제인가 하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는다면 주님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안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온 세상의 전파를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가진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라도 전파하시겠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또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주상 과제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상의 의미가 순교자의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순교자의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증인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은 분명히 밝혀야 할 때는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것을 밝히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실 때는 주님이 꼭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해야 할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 저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운데요? 떨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얼마나 좋은 세상에,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복음 전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 전하면 잡아다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한다고 죽이기도 하는 나라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이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전해라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빛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빛이 임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자가 빛을 발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발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증인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GNTV 방송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선교가 얼마나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선교 방법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송 선교의 비전을 보겠습니다. 지금 GNTV 방송 선교는 전국의 전파로 전국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일일이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도 지금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GNTV 콘텐츠가 전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도 GNTV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북한,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 전 세계에 주님이 마지막 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리하여 끝이 오리라. 초대교회 그때 제자들은 아마 좀 당황했을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세상 끝까지 어떻게 가서 전하지? 주님의 명령은 말씀은 말씀인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갈 수 있는 대로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온 세상 끝까지 다 가질 수 없잖아요. 몇 사람이서. 주님은 마지막 때 이 일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때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날 바로 이 IT 기술과 과학 기술과 모든 기술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GNTV는 모든 민족, 온 세상의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선교 기관입니다. GNTV 방송 선교가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이 콘텐츠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들이 지금도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해외에 파송돼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지금 파송된 선교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들이 한 30여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 그러한 곳을 십자가 표시로 해놨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 곳곳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서울에, 또 나가서 바로 이 대한민국에, 또 아시아에, 전 세계에 점점 그 지경을,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혀 나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방송 전파 선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파 선교사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GNTV 방송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바로 방송 선교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협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직접 나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GNTV는 현 시대 핵심 통신 매체인 인터넷 기반의 기독교 복음 방송입니다. 인터넷 기반의 IPTV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반의 TV이기 때문에 전 세계 송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GNTV는 성경적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은혜와 진리의 방송입니다. 그리고 GNTV는 신약교회의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교회 정체성 확립에 기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파송되고 있지만 정말 진정 참다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크나큰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GNTV는 국내에서 KT 올레 TV나 굿TV 인터넷 방송 및 스마트폰으로 또는 해외에서는 인터넷 방송, 스마트폰 및 유튜브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전파를 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동참을 하면 여러분들도 전파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맡기시는 거예요. 왜 이 방송 선교가 오늘날 이 시대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및 방송통신기술의 발전 방향과 방송 선교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시대죠?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지금 이 스마트폰 시대가 사실상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5년 정도 지나면서 지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방통융합 1.0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 통신 방송이 융합되는 미디어 TV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으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걸로 PC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또 전화기로도 쓸 수 있어요. TV도 볼 수 있어요. 녹음기도 됩니다. 시계도 됩니다. 카메라도 되고 캠코더도 되고 전자수첩도 되고 손전등도 돼요. 의료기도 돼요. 교통카드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고 신분증도 됩니다. 성경책도 돼요. 찬송가도 돼요. 여기 다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하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세대는. 자, 지금 이 모든 것을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세대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방송통신 융합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상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책 보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영상으로 보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영상,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영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폰 및 모든 인터넷 매체, 방송 매체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무슨 컨텐츠,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는 이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종교, 경제, 정치, 이 세상적인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영상시대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TV 키면은 뭐 세상적인 얘기, 악한 것들, 또 컴퓨터 키면 뭐 음란한 것들, 이 스마트폰 켜도 또 마찬가지야. 에이, 다 보지 말자고. 보지 마라. 자녀들한테도 너희들 TV도 보지 말고 아무도 보지 마라. 스마트폰 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 보라 그럽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죠? 하지 마라 그런다고 이 자녀들이 또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거 안 봅니까? 집에서 안 볼 수, 부모님 무서우니까 안 볼 수 있어요. 나가서 학교 가서 직장에서 친구들하고 할 때 그들이 뭐 하겠어요? 일할 때도 영상 컴퓨터를 봐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활용해야 돼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거 없으면 얘기가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상 시대에서 컨텐츠들을 접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볼 수 있어요? 부모들이 눈을 피해서 다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컨텐츠를 누가 제공합니까?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을 제공하지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익한 컨텐츠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전문가들 얘기는 5년 정도 더 이어집니다. 5년 후에는 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이 5년 후에는 방통융합 2.0 시대가 옵니다. 그것은 여기에다가 에브리웨어 TV, 모든 것에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공간망, 사물망, 시간망, 생물망이 다 동원돼서 이걸로 보지 않아도 여기에 영상이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허공에. 지금 여러분 그건 아마 지금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시대가 방통융합 2.0 시대고 5년 후부터 10년 동안 이어집니다. 바로 허공에서 영상이 나타나고 또 자동차 앞유리에도 영상이 나타나고 하는 거 지금 벌써 시험 단계고 일부 실현 단계에도 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점점 이제 실용화되고 확산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모든 곳에서 다 영상을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그럼 그때 거기서 제공되는 컨텐츠를 무엇을 볼 것인가가 문제죠. 세상적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문화, 하나님의 말씀,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준비하고 제공해야 우리의 자녀들 또 구도자들에게 세상 문화를 보지 말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 이런 것들을 찬양 이런 것들을 보도록 보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2030년경부터는 2030년은 몇 년 남았죠? 15년. 많이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 15년.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제 청년일 때고 이제 우리 2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활동할 때 15년이면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까지 살지를 모르겠지만. 자, 그때는 어떤 세상이 되는 줄 아십니까? 만물 공명통신에다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시대에다가 하나 더 더해지는 게 있습니다. 에코망과 인간망이 더해집니다. 에코망이라는 것은 자연의 그 환경 그런 움직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듯이 인간의 두뇌가 TV에 들어가는 방통융합 3.0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좀 무서운 얘기죠. 우리 머릿속에 이 영상 장치가 들어가 버려요. 스마트폰도 필요 없고 공간에서 볼 필요도 없어요. 직접 우리 뇌 속으로 전파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전파를 그냥 뇌에서 시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던 것을 중간에 거쳐서 중간에 잘라서 여기서 직접 들어가 버리는 거죠. 눈으로 통하지 않고도. 무서운 얘기죠. 이런 시대에 무엇을 여러분 자녀에게 보도록 권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준비하고 제공하고 전파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다 이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지금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측자들의 마지막 예측은 뭡니까? 2050년경에는 여기에다가 4차원 문화망이 융합돼서 문화가 세습되고 세습되는 문화 위주의 TV가 편성되는 방통융합 4.0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뇌로 직접 전달되는 영상 정보들이 그대로 축적이 돼서 그것이 세습까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축적해서 어떤 정보를 세습시킬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또 세습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사단이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꿈 같은 얘기 같지만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이 거의 맞아들어요. 제가 그 IT 분야의 컴퓨터 기술자로 30년 이상을 일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측된 것들을 보면 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급격하게 변화되고 진보가 되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것도 한 30년 전에 이게 쭉 돌아보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만큼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는 10년 단위로 나눴어요. 10년 단위로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2세들에게도 과연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문화를 세습시킬 것인가, 어떤 컨텐츠를 두뇌 영상에 공급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GNTV 방송 선교를 준비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방송 선교를 위해서 컨텐츠를 준비하고 복음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송출하고 권하고 알리고 해서 이러한 영상 시대에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또 기독교 문화에 접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이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상 시대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만들어주겠어요? 그래서 바로 GNTV 방송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얼마나 재밌고 다양한 그런 영상 정보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어요. 뭐 오락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사탄이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그러나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공해서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며 구원받으며 또 영적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제공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GNTV 방송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왔고 또 진행되어 온 과정들을 잠깐 살펴보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초대 창립 이사총회 때 김주달 초대 이사장님이 선임돼서 김주달 형제님이 이끌어 오시다가 이제 2012년도 사회총회에서 서청조교회 김홍열 형제님이 2대 이사장으로 선임돼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이사총회 때 주님이 또 저를 이사장으로 선임되게 하셔서 이 일을 또 섬기도록 주님께서 맡기셨어요. 저는 이 일이 주님이 맡기신 일로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KT 올레 TV 채널 888에 정식으로 방송을 게시를 했고 이것은 이제 IPTV로 KT 올레 TV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2014년 10월에는 굿TV사와 계약을 해서 그 실시간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좀 이따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님들 또 복음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고 이 굿TV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굿TV는 KT 올레 TV는 지금 가입자 수가 한 600만 명 됩니다. 근데 굿TV는 한 1000만 가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주 주일 10시에
그 30분간 송찬호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이 4월 중순까지 송찬호 형님이 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방송이 매주 토요일 새벽 4시 전하고 있고, 그리고 4월 중순부터 박준혜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시기로 예정되어 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서울 북북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굿TV를 볼 수 있는 채널들이 KT 올레 TV에서는 234번 채널이고, BTV에서는 552번, 또 T브로드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에서는 224번, CJ 헬로비전은 703번, CNM이 설치되어 있는 가정은 702번. 아마 여러분 가정에 이 중에 하나는 설치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굿TV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청률 조사를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시청률 조사를 해본 결과 주일 저녁 10시에 방송하는 그 시간대에는 약 15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재방송하는 건 약 한 5만 명 해서 일주일에 20만 명이 시청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한 달에 4번 누적해서 계산하면 80만 명이 한 달에 시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가 그동안 성도들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온 이 방송 콘텐츠가, 복음 말씀이 한 달에 80만 명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이 굿TV를 통해서만. 그리고 KT 올레 TV, 또 인터넷 방송, UTV, 이 다양한 매체를 다 합치면 약 한 100만 명이 시청하고 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홍보하고 또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진행하면 200만 명, 300만 명, 10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 전도의 방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그 굿TV에서 송찬호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면 실시간이니까 바로 이제 다음에 다시 볼 수가 없으니까 굿TV의 인터넷 웹사이트가 c3tv.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교계에 유수한 교회들, 또 목사님들, 설교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당하게 추천교회로 추천이 돼서 송찬호 형님 말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3tv.com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GNTV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휴한 기관들이 KT 올레 TV와 굿TV와 또 유튜브는 장점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이면 다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장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그 회선이 초고속으로 돼서 굉장히 동영상이 이렇게 데이터량이 많아서 그 고속 통신선이 없으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통신 속도가 느린 지역에서도 거기에 맞게 압축을 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압축해서 내보냅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는 통신 속도가 빠르니까 고화질로 보내고, 또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통신 속도가 느리니까 화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압축해서 보내고, 이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유튜브로는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에 가입을 함으로써 교계에 당당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튜브에서 GNTV 윤명수하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GNTV 윤명수 아니면 영등포교회 윤명수 치면 제 설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NTV 또 박준영 하면은 박준영 형제님의 설교를 언제든지 볼 수 있고, GNTV 뭐 송찬호, GNTV 누구누구, 또 아니면 GNTV 요한복음 강해 하면 또 요한복음 강해 볼 수 있고, 이렇게 검색어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KT 올레 TV 888 채널의 그 메뉴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초기 메뉴에서 교육문화 카테고리에 은혜와 진리의 방송을 선택을 하시면 GNTV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gntv.or.kr로 치면은 이러한 화면들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한 2,500여 개의 컨텐츠를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통해서 누적되어 있는 강사들이 약 한 200여 명이 한 2,500개의 컨텐츠를 지금 가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 복음뿐만 아니라 신앙간증, 교회진리, 성경강해, 어린이 복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어린이 복음을 보여줄 수도 있고 청소년 복음이 있고 과학 복음이 있고 단계별 복음이 있고 그냥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복음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도 좋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는 이 GNTV에서 선택해서 그 내용을 보여줘도 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찾아서 이것을 보시도록 권하면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의 영상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계속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온 세상에 이러한 기독교 문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넘치고 계속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 때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콘텐츠 총 수량이 한 480개 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는 주소가 m.gntv.or.kr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주소 그대로 검색을 해도 인터넷 화면으로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GNTV 컨텐츠가 전 세계에 송출이 되고 있는데 우연히 캐나다 세인존에서 GNTV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한 검색에서 말씀을 듣고 메일을 보낸 그러한 분이 보내온 내용이죠. 이분이 12월 달에 처음 메일을 보냈는데 한 2개월 후에 다시 박준영 형제님한테 메일이 온 내용입니다. 요즘 저희 부부의 기쁨은 평일에는 GNTV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며 주말에는 보내주신 책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을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는 형님으로 호칭할게요. 처음에는 목사님으로 하더니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진리를 알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면서 이제 호칭도 바뀌어집니다. 형님의 요한복음 강해 14, 15강 거듭남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과 너무 같아서 기쁘고요. 형님 같은 말씀을 다른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볼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여긴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와 주의 만찬에 대해 계속 공부를 해왔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있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도 회복합니다. 만찬 예배를 이제 회복해서 만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송출되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로 한 분이 보내온 거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책임이 참으로 크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크게 역사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또 서청주교회 자매님은 집에 아버지가 믿지 않는 분이신데 복음 말씀도 듣지 않고 그래서 어머니가 방법으로 GNTV 복음 말씀을 듣든 안 듣든 거실에 크게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는답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제 조금 귀동량으로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GNTV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강진교회 박은서 형제님은 전국에 계신 훌륭한 교회 일꾼들을 한번 뵙고 싶고 또 가르침을 차분히 배우고 싶었는데 TV 화면을 통해 쉽게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필요한 시간에 선택해서 또한 반복해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GNTV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GNTV를 홍보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쪽에 GNTV 시청하는 방법이 적혀 있죠. 4가지.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그 전도할 대상이 계속 길게 들을 수 없는 상황이면 집에 가셔서 이 방법으로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GNTV를 많이 알리고 전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이 이 일을 사용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GNTV를 통해서 구도자들에게는 참된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지고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유익한 말씀들이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GNTV 사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한 도구로 매우 강력하게 사용되리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GNTV를 통하여 양적, 질적으로 획기적인 부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소감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 GNTV 방송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이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큰 힘이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놀랍게 지금 5년여 정도로 놀랍게 주님께서 인도해 오시고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일을 주님이 하시도록 예비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선교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선교하러 가지 못할 때, 복음 전하러 가지 못할 때 세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이것은 방송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GNTV 방송 선교를 후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주부에 있는 대로 시청 방법이죠. GNTV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방송국입니다. 컨텐츠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송출하고 또 업로드하고 관리하고 제작하고 기획하고 또 소식지 만들고 백업하고 행정 업무, 재정 업무, 후원자 관리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이 3명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봉사하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또 자원봉사하실 분도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참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후원자 현황을 보면 그동안 교회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후원한 교회가 33개 교회였습니다. 개인 후원자가 총 865명이나 됩니다. 전국에. 그리고 개인 후원자 소속된 교회 수가 129개 교회입니다. 129개 교회에 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NTV 기도 제목이 컨텐츠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굿TV로 나가는 컨텐츠가 지금은 80여만 명이 한 달에 보고 있지만 더 많은 그런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외국어 컨텐츠가 또 많이 축적돼서 전 세계의 각국 언어로 송출되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가 세계 공통어니까 영어 컨텐츠가 많습니다. 영어로 전달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현지어로도 지금 준비되고 또 기회 있는 데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이런 현지 원어로 된 복음의 말씀도 준비해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또 앞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적인 복음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 후원의 확대로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좀 다양하게 컨텐츠를 개발하고 만들어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런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송국으로서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향후에는 굿TV처럼 독립적인 채널을 가지고 더 자유롭게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또 스튜디오를 같은 GNTV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성도님이 그 건물을 그 후원해 주셔서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북부교회에서도
이 GNTV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GNTV 후원 신청서에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과 출석교회와 휴대폰과 거래은행 이런 것들을 적어서 내시면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자기 자녀들 이름으로 후원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녀들이 자기 이름으로 후원을 계속하면 자기가 GNTV를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GNTV 콘텐츠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으로 후원하는 그분의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행하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대로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과제였어요. 교회의 비전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죽어가는 교회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방송 선교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GNTV 방송 선교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려는데 천국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마처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만져보고 들어보고 실제로 본 것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분명하게 복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확립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러한 중요한 얘기들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고 이제 그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은 이러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적인 시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야를 넓히자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독수리는 숲속에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어요. 먹이를 찾을 수도 없어요. 높이 올라가야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먹잇감을 찾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야 모든 것을 보고 자기의 필요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야 돼요. 높이 올라가서 교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온 세상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일로 머뭇거리고 있을 때인가?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영원한 세계에 나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자이고 내가 어떤 상태로 고난을 받든 죽든지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이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명령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족한 일꾼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이 귀중한 천국 복음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하라고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셔요.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통치자로 오십니다. 영원한 세계의 통치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거듭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의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옥도 그려져 있습니다. 지옥도 영원한 세계에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의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으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성의 시민권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좋은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스마트폰 시대에 카톡으로 뭐 좋은 글들이 많이 옵니다. 뭐 건강에 좋은 글, 뭐 또 인간관계에서 좋은 것들. 왜 이런 것들을 보내죠? 너무 좋으니까 아는 분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보내는 거죠. 좋은 것은 남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를 증거해주는 분은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를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고 우리가 이 놀라운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교회의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이 바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주님께서 복음 전도하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의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 주님의 마음이 바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주님의 심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 땅 끝까지 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땅 끝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일을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잃은 한 마리 양을 간절히 찾아야 하면은 목자의 심정,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시죠. 저 땅끝에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성경책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가 전파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땅끝까지 방송 전파를 통해서 복음 말씀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소리를 높이라 그럽니다. 소리를 높이라. 왜 소리를 높이라 그럴까요? 제가 좀 목소리가 좀 크죠. 목소리가 큰 이유가 이 고등학교 때 이 연대장 하면서 한 1,500명, 2,000여 명을 육성으로 호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야 돼요. 그래서 목소리 크게 하려고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고 목소리 날개를 먹고 목소리 소리 지르고 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왜? 호령을 해야 되니까. 근데 목소리를 왜 커야 되면 목소리를 높여야 소리가 멀리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소리를 높이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높일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높일 수 있어요. 전파를 통해서 송출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전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소리 높여 전파를 통해서 보내면 우리나라 저 섬 땅끝까지 저 북한 지역까지 저 시베리아까지 아프리카까지 이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비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발은 무슨 발인 줄 아세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게 보시는다는 말씀이죠.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란 책을 쓴 전영순 전도자의 책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김성준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내신 책이었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달하러 너무 많이 걸어다녀서 발바닥이 파열이 됐어요. 발바닥이 약간 이제 두툼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발 뒤꿈치. 그 부분이 이 뼈와 디딜 때의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게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 진액이. 그래서 파열이 돼버렸대요.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의사는 내가 자기 몸도 돌보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라며 종이에 뭐라고 썼다. 나는 눈이 나빠서 뭐라고 썼는지 잘 안 보여서 가까이 보았더니 깜짝 놀랄 말을 적어 넣었다. 전도하러 다니다 너무 많이 걸어서 파열됐음. 이렇게 적어 놨던 거래요. 내 발이 다친 원인을 의사가 그렇게 기록한 것이었다. 나는 주님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지금 이 발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발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된다. 엑스레이 찍어봐도 원인이 안 나와요. MRI를 찍어봐야 된대요.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MRI까지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힘줄이 일부 손상이 되고 그 연골이 일부 상했대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뭔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사실 제가 뉘우친 것이, 제가 이 발이 아픈 지 꽤 오래됐지만 그래도 이 좀 너무 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이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걸어 다니고 축구할 때만 빠지지 않고 축구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왜? 제 마음은 아직 젊은데 나도 할 수 있, 저 청년들처럼 할 수 있겠다, 이런 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은 열심히 했죠. 근데 내 몸은 이렇게 무리해서 힘줄이 파손되고 망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발이 파손됐는데 왜 파손됐어요? 복음 전하라고 파손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무리해서 파손돼야 되는데 내 몸 건강하다고 자만심 때문에 운동하러 다니다가 파손됐으니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복음 전하러 그래서 지금 기도합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네, 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저도 복음 좀 마음 먹고 전하러 다닐 수 있게 낫게 해주십시오. 네,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발이 나으면 더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 전하러,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방송 전교 일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러한 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주님 없는 교회인 이 영등포 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천국 복음이 임했습니다. 이 세상 끝날이 이제 가까워왔어요. 이 복음 전파의 일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GNTV 방송 선교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매우 강력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또 이 보배를 우리 같은 질그릇에 참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참 성령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영등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집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참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서 좀 허락하시는 그런 영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담대하게 능력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강사 형제님을 또한 주님께서 세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